설교의 제목은 우리 구조로만 아니라 임금과 구조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구조로만 아니라 임금과 구조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신앙의 무너진 영역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무너진 영역들을 살펴보면서 다시 원형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하나님 보시기에 무너진 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무너진 영역이 구원에 대한 진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원에 관한 진리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구원을 완성하여 천국에 갈 수 있는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정확하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지금 구원을 이뤄가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이대로 두면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수도 있는 비참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다니엘 새벽 기도회는 가장 먼저 성경적인 구원론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교리 설교여서 은혜로운 설교는 아니지만 내 영혼이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구원에 관한 것은.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마음을 활짝 여시고 선포드리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세 번째 원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상급은 행함으로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도 안 하고 죄를 지으면서도 언젠간 막연히 나는 천국 가겠지 라고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 천국에 간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냥 가벼이 여겨요. 우습게 여겨요. 이런 말씀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말씀은 내 영혼과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은 성경적인 구원론에 대한 무지 때문에 갖게 되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특별히 우리 어제 나눈 것처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거두절미하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믿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는데 어떤 분으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느냐는 거예요. 믿음은 영접인데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영접을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이기 전에 왕으로, 임금으로, 주인으로 영접을 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단순히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구주로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큐리오스, 나의 왕으로 영접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구주로만 믿고 예수를 왕으로, 임금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에 가르치는 구원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 종교지도자들, 자타가 인정하는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우리는 언약의 백성들이야. 그들은 철석같이 다 천국 갈 줄 알고 다 믿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만났는데도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 지옥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오늘 본문 11절을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1절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왕이신 예수님이 지금 오셨는데, 지금 자기 백성인 유대인들이, 언약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왕이신 예수님을 지금 영접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영접한다는 것은 자기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은 왕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임금으로, 왕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 구원의 진리는 성경에 도도히 흐르고 있는 명백한 진리입니다. 누구나 성경을 읽어보면 이 진리가 너무너무 확실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만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일 뿐만 아니라 왕으로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와, 이 주가 큐리오스 왕이세요. 임금, 그리스도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사도행전 5장 31절을 자,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은 누구세요? 임금이세요. 왕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구주이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야 한다. 임금 예수를 믿어야 한다. 왕이신 예수를 믿어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우리 9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누구로 시인해야 돼요? 주로, 임금으로, 왕으로 시인할 때 네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만 영접하지 말고 임금과 주님으로 영접해야,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세요? 그러면 자, 여기서 예수님을 나의 임금으로, 나의 왕으로,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어떤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동의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 너 이 사실을 믿느냐? 예, 제가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지적 동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은 너에게 무엇이 했느냐 이거예요.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너의 왕, 주인이시다. 네가 그 주인을 믿느냐는 거예요. 영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 주님,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내 죄를 사하시는 구주로 제가 마음에 영접합니다. 이것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여러분 영접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영접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영접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인격체에게만 쓰는 것입니다. 제가 이 강대상을 영접한다 이런 말 하지 않죠. 불교의 석가모니를 영접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영접이 안 돼요. 유교의 공자를 영접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이슬람의 마호메트를 영접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오직 기독교만 영접하는 종교예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을 내가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고, 그럴 때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으로 왕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느냐? 첫 번째는 여러분, 자, 우리 로마서 14장 우리 8절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은 그 피로 우리 죄만 사해 준 것이 아니라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주의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산자와 죽은 자의 저와 여러분의 주가 되어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시며 왕이시며 하나님 나라 천국의 왕이십니다. 아멘이세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이 인류의 역사의
주인이시며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 나라를 우리가 들어가려면 그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을 하여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는 영접을 했는가? 아멘이세요? 그 증거가 뭘까요? 그러면 그 증거가 뭘까요?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영접했다면 종이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것처럼 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는,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믿음에는 당연히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되나니 이랬어요. 진짜 믿으면 그 결과는 순종이 따르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를 왕으로 영접했으면 왕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이 따르는 산 믿음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나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왕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왕이신 주님을 모시고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충성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행함이 따르는 산 믿음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요, 행함이 따르는 산 믿음, 이것이 천국 가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생길까요?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영접해서 마음에 모시고 산다면 반드시 행함이 따르는 산 믿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 영생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가짜인 거예요. 짝퉁인 거예요. 이 구원론에 입각하여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를 정말로 임금으로 구주로 믿고 있는가? 나는 천국 가는 행함이 있는 정말 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자기를 점검해 봐야 돼요. 아, 목사님, 제가요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신앙생활 30년 했습니다, 40년 했습니다. 어떻게 목사님 그런 질문을 하시나요? 예수를 정말 믿으십니까?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하시나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의 거목이셨던 안경진 목사님이 기념하는 책의 제목이 뭐냐면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이게 책 제목이에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왜 이런 제목이 붙었냐면 기독교 교계 원로 중지 목사님들이 목회를 은퇴하시고
남한산성에 머물러 있었던 한경지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임종 직전에 찾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한국 교계를 이끌어가는 목사님들이 한경지 목사님이 가서, 목사님, 오늘 모처럼 교계 중직들이 모였습니다. 꼭 필요한, 목회에 필요한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럴 때 한경재 목사님이 한참을 골똘히 생각하시다가 딱 한 말씀 하셨어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이 말을 듣고 중직 목사님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 자리에는요, 한국 교계를 이끌어가는 정말 지도자급 되는 목사님들, 교회가 1000명, 10,000명의 목회를 하시는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앞에서 한경재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가?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으로 살고 있는가? 지금 목사님들은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을 갖고 있는가? 라는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론을 가지고 누가 한번 지옥을 가는지, 누가 천국을 가는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좀 마음문을 활짝 열고 우리 성경적인 구원론을 가지고 한번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자, 한번 핏빛 보세요. 자,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건 너무 추상적이고 선명한 기준이 없습니다. 자, 지옥은 누가 가느냐? 불신자들이 갑니다. 천국은 누가 가느냐? 믿는 자가 갑니다. 저 불신자라는 것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 신자라는 것은 진짜 거듭난 생명을 가진 자들이 천국을 갑니다. 그런데 불신자도 이 구원론의 입장을 보면 세 종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진짜 불신자가 있어요. 이거는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요, 가짜로 생각하는 거예요. 신화적인 인물이다. 진짜 불신자야. 안 믿어. 자, 종교인이 있습니다. 종교인. 자,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는 것이 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믿는 것입니다. 그냥 집안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에 나와주는 사람들, 종교인들. 또 하나 있습니다. 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자,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요. 믿는다고 생각해요. 나는 예수 믿어. 종교가 뭡니까? 예, 기독교.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만 믿지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신 분들이 아닙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내가 인생의 주인 돼서 내 멋대로 살았던 근본적인 사탄적인 죄가 뭔지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을 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게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네가 나를 믿는다고 주여 주여 그러는데 어찌하여 내 말은 순종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오디아 교회는요, 예수를 믿는 정통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 안에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 안에는 없었어요. 교회 안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입니다. 지옥 갑니다. 천국 못 가요. 이 구원론의 입장에서 보면, 자, 신자요. 신자는 진짜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똑같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생활을 1년, 2년, 10년, 20년 하면서 두 종류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을 버리는 자들, 믿음을 지키는 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믿음을 버리는 자,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을 손님처럼 취급하고 꺼져난 보리자루처럼 취급하고 주님을 내 마음의 일부로 모셨다가 이제 주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누군가가 내가 아니면 돈이 무엇인가 내 마음의 일본으로 딱 자리 잡으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도 살지 않아요. 주님의 사명도 감당하지 않아요.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런 분들도 천국 가기가 힘들어요. 사된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록 3장에 보면 사된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살아있었습니다. 예수 믿었어요. 회개했습니다. 영접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왜 죽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행함의 온전함을 보지 못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말씀에 순종이 없어요.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아요.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의 행함에 따른 산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의의 옷이 더럽혀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올 때 너희들이 나를 영접할 수 없을 거라고 사den교회에게 말을 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이 없을까? 예,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버린 자들. 옛날은 신앙생활 잘했어요. 사명도 감당했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행함에 따르는 산 믿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마지막에 믿음을 지킨 자들, 예수를 주인으로 임금으로 영접하여 늘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양의 목자를 의지하듯이 전폭적으로 나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을 사는 사람들, 이들이 행함이 따르는 산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의의 재판장 되신 주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자가 믿음을 지킨 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가정 안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하기 전에 심판의 때가 오고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기 전에 회개하셔야 합니다. 다 회개하고 예수를 내 마음에 임금과 구주로 영접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행함이 있는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손님 취급하고 주권을 무시하고 내 마음의 일본에서 주님을 밀어내고 우상 숭배를 했던 죄를 철저히 회개하시고 다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을 쫓아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을 맛보며 살다가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 천국으로 들림받는 승리가,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